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11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정신지체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파이퍼 목사님의 오리지널 에피소드 1208번이고 2018년 6월 8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랭키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다른 날하고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취자가 보내준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분과 또 그분과 비슷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이퍼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부르심을 끝까지 잘 소화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므로 파이퍼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 정신지체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혼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그의 어머니가 짊어져야 했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옆에 있는 우리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무엇라 편지를 썼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정신지체 아이들, 또 육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받게 될 영원한 보상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퍼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토니가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준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머니는 제가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그녀의 이름을 밝히거나 그녀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드린 격려의 글과 제가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그녀가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기의 정신지체 아이들이나 친지들을 위해 조용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그런 일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의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 가장 고독한 일이라고 느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웃을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그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조용히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와 같이 힘든 일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방금 20살 생일을 맞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그 여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저는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저는 제가 쓴 편지의 글을 조금 수정하고 그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 이름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잘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이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제 아내 노엘과 저는 20년 전 자매님의 집 식탁에서 방금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자매님은 비로소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어떻게 고칠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자매님의 세상은 영원토록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이의 20살 생일에 저 파이퍼 목사는 어떤 식으로든 자매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자매님의 영혼 깊은 곳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매님처럼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자매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도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 사실 그런 일들이 그들을 기쁘게 느끼도록 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44편 20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저는 자매님께서 하루하루 어떻게 느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편 기자가 그 시편을 쓰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험하고 무서운 날들이 있다는 것을 그 기자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매님처럼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기자가 앞으로 우리의 구속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분명히 사탄 마귀의 손에서 모든 무익한 일들과 사망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망과 좌절 그리고 아픔을 최종 승리로 바꾸어 줄 엄청난 규모의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속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값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값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자매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그 모든 것을 사셨으므로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자매님께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는데 저는 그가 말한 것의 의미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자매님의 아들을 위해 자매님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결국 자매님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던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당한 아픔에 대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경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일에 대한 선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매님의 에너지, 노력, 헌신, 돌봄 등이 모두 형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자매님의 선한 행위에 대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매님은 결국 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전에는 제가 이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기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매님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자매님의 수고하는 모든 일은 곧 형통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58절 말씀 앞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에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8절 약속은 부활의 결과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맞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58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를 얻기 때문에 자매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자는 분명히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적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획득하셨습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적당한 때가 오면 그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제 저는 자매님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매님의 이 아들 좌는 자매님에게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해보려는 열망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그 아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장애는 참으로 심합니다. 자매님은 그 아이를 위해 매일 사랑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결코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자매님의 아들 좌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매님을 보답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해도 저는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자매님과 자매님의 아들 좌안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좌안은 전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지금까지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매님과 자매님의 아들 좌안이 우리 주 예수님의 깊고 달콤한 사랑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긍휼 많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 자매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때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편지였습니다. 저 정동수 목사는 이 팟캐스트를 처음 듣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이것을 번역하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파이퍼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또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파이퍼와 같이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